안녕하세요. 의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온 큐티.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내용 관찰 1번 질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명령에 굴복합니까? 이제 하만에게 무릎 꿇어서 절하라 라는 이 명령을 불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 높은 사람에게 이해를 갖추는 것이고요. 율법에 금지된 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모르드게 개인의 신앙의 문제 혹은 신념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에 절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절을 한 것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절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며 적개심을 품고 꾸민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두 다 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기껏해야 자신만 죽음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름 용기 있게 그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 밖의 일이 생기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설마 저런 식으로 반응할까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사절에 보면은 유일하게 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확실하게 왜 절하지 않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왜냐면은 에스더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 아까 아각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각은 다름 아닌 그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었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 이 아말렉은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민족이라는 점과 특히 또 이 모르드게의 같은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역사적 신앙적 갈등 속에서 아마 개인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게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와 아말렉의 문제다. 이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임을 감추었던 모르드게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오늘 이 큐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하나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감추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사항을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해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숙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살면서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인 저보다 이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면서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굳이 드러낼 사항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예전에 확실하게 회심하기 전에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일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 이름이 사무엘이다 보니까요. 항상 기독교인임을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티를 안 내려고 했죠. 근데 회심하고 나서 분명히 언제나 당당하게 좀 밝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힐 수 있을까? 뭐 대놓고 계속 자기가 외치고 다니는 건 좀 그렇죠. 일단 카톡을 비롯한 SNS 프로필을 이제 말씀을 넣는다든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두는 거죠. 책상 이곳 저곳에다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